오늘도 예배 위에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송하며 예배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 아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열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은유와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구분하여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주의 말씀을 담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늘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의 길에 서려 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의의 길로 바꿔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불평만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강구가 차고 넘치나
주를 향한 감사가 더 차고 넘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주의 마음을 담는 자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계획들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진행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선포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주의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시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세워주시고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6장 1절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마땅한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남은 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겸허한 마음까지 함께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충만히 드러내며 나누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손길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마땅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동일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는 녹화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주보 안에 있는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7시 반에 전과 동일하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 예배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잠정 중지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모든 부서가 오전 11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 30분에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는 4분기 회계 자료를 셋째 주일 1월 17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자료 제출 및 불용액 반납을 1월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공동의회 준비 관계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헌금은 총 975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석 장로님, 조복순 권사님의 장남 동빈군이 1월 16일 날 오후 30분에 PJ 호텔 1층 뮤즈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고요.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김말래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김말래 집사님은 정성태 집사, 박금순 권사님의 모친이십니다. 그 다음에 손주순 집사님이 또한 소천하셨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귀한 한 주를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좀 축복하며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대면에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에게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연일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추위다 하는 그 계속되는 추위 소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또 코로나와 추위가 맞물려 조금은 어렵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셔서 능히 한 주도 승리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 김세연 형제님께서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 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 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신 은혜를 붙들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감동하심을 조차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만두집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아주 한적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민가를 개조하여 만든 곳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소개받아 일부러 찾아갔던 곳인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곳을 찾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지만 작은 산길을 지나야지만 그 만두가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맞게 가는 거야? 이런 곳에 만두가게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변변한 간판도 없고요. 또 외진 곳에 있는지라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 곳에 그런 만두가게가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 만두가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지나가다 일부러 들러 집사람이랑 만두 한 그릇씩 먹고 또 늘 몇 개 더 포장해서 주변에 나누어 주곤 합니다. 어느덧 그곳은 제가 가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년 들어 저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찾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만두 생각이 나서 그 만두 가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인지라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미친 곳은 교회였습니다. 동천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그 만두 가게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찾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곳, 소개하고 싶은 교회. 비록 몸이 멀리 떠나가도 안타까움에 눈물 짓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동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꾸면서 또 다른 특별한 곳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라마에 있는 나요트이라는 곳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천교회에 대한 꿈을 라마 나요트를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동천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신년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마 나요트, 정확히 말하면 라마에 있는 나요트이라는 곳이 됩니다. 이곳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 봉착했을 때 찾아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나마 위로와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라마 나요트를 묵상하면서 현대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라마 나요트를 묵상하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 찾고 싶은 교회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트라는 곳의 특징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첫 번째 항목을 살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다윗에게 있어 라마 나요트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치열한 생존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곳입니다. 라마 나요트는 상처받고 막바지로 내몰린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곳이었죠.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저는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우리를 또한 교회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와서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동천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고풍스럽게 서 있는 빨간 벽돌의 건물,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장소로 세워진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 어떤 체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번거롭지만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확인해 줬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죠?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말은 건물이 세상의 피난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쓸 때 여러분들은 신길동, 신길로 40길 10번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건물을 떠올리실 게 아니고요, 동천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바로 성도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교회를 향한 권면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 훈련들, 매우 말씀을 듣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이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곳이 지형적으로 매우 특별한 기운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수장으로 있었고요, 그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소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위로받고 세상이 평안을 경험하고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피난처가 제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모인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파송받아 한 주를 살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였죠. 저는 그렇게 사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위로받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마음의 소망을 확인받고 새로운 평안을 경험케 만드는 장소,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도 또다시 파송받는 삶의 자리에서 꼭 세상의 피난처여 위로를 제공하는 그런 심령들로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 동천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라마나요스를 통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라마나요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라마나요스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갖고 그곳에 이를지라도 모든 것을 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도착해서 그들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그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있음을 보았을 때 그들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다윗을 잡으려는 악한 생각은 오간데 없고 선지자들의 무리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맨 나중에 그곳을 찾은 사울조차도 그의 전령들과 똑같이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의 왕복, 의복까지 다 벗어버리고 누워서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 라마나요스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하에서 악한 생각, 악한 의도는 무장해제되어졌고요.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다시 찾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라마나요스는 현대 교회들에게 아주 귀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의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 보면 그날에라는 말로 22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마 으스대면서 거대한 상급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것들을 또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을 향한 그들의 말을 들은 주님의 대답이 참으로 의외고 우리를 난감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행한 것은 불법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할 법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끝마다 주여 주여,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그날의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놀랬을 때도 아이고 주여 하면서 놀랬을 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력이 너무나도 화려하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며,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굉장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아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던, 아마 주여 삼창의 원조격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렬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니들이 행한 것은 다 불법이었다. 즉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신, 주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으신 것, 너희들이 행한 것은 그런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긴장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7장 22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혹은 어쩌다 한 명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골이 송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이들의 문제가 뭘까? 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들은 내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개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기업으로, 가업으로 여기고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세습을 해서라도 반드시 누려야 될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 어찌 보면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의,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종교 장사꾼들이거나 사기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한 것은 내 이름을 달아놨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란다 라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정의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한 주님의 최종적 엄중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경고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라마에 있는 나요시 보여주는 이 가치는 매우 현대교회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주인이거나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법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닌 단순히 주님의 일을 빌린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하심을 받고, 그래서 라마나요스에서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슴 속에 사모함으로 담겨지고 남아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현대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구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현대교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면서 일꾼을 세우자. 그리고는 그들이 제시한 일꾼의 조건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을 좋게 여겨 일꾼을 뽑았는데 그 뽑은 일꾼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는 일꾼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마나요스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 사울은 서슬이 시퍼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을 잡아서 넘겼으면 상급이 주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그에게 많은 상급이 내려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들이 트릭을 써서 다윗을 영접하는 척하고는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가 사울이 닥쳤을 때에 그를 넘겨주었다면 아마 사울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면 두려움과 자신의 안위에 치우쳐 다윗을 보호할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걸고 또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진정한 쉼의 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친 영혼에게 진정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 공동체를 연구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예를 깊이 연구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붙어있는 별명들은 그 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붙어있는 별명이 뭘까요? 기도행전, 성령행전 같은 것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성령행전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펼쳐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에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그들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보여줬던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됐던 사람들은 늘 이 두 가지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 두 가지를 경건에 이르는 신앙의 두 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고 듣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했던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셨고,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붙드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잘 헤아리는 것이고, 지체들은 그 생각을 이해하고 가슴에 담고 충실하게 따를 때 아름다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도망을 다니고 지친 영혼들에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라마나얏과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결심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2021년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동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에 헌신하시는 우리 동천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들,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2021년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이 기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저는 2021년도 아마 그 만두 가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천교회가 모두가 찾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사모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줬던 교회, 이 일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갔던 교회,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189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설의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모하는 교회,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